네, 우리 다 같이 구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한계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죄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고약한 심령을 주께 채워주시오. 고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오.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날 위해 그 고열
마음을 돌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굴곡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알았네. 참내 기쁜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알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거꾸로는 닦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알았네. 참내 기쁜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광각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신하고 믿고 선포하면서 언제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주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시인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게 되시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굿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같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기다림이라는 것을 거쳐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 기다려 보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멈추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도에도 포기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계속 기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인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 오시기를 인내하며 오랜 세월을 기다려 온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만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완료행이 아니라 현재 진행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자라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기다림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자가 온 것, 바로 인자가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또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이런 뜻이 인자가 온 것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삭개오는 바로 잃어버린 자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 입에 초대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전한, 어려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인데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이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리장인 삭개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말씀은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 그들을 찾아서 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바로 잃어버린 자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깎겠나이다.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삭개오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보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되기를 위해서 인간 스스로 주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의욕과 욕심을 가진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물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기 눈에 좋고 자기 귀에 듣기에 좋고 자기가 느끼에 좋으면 된다는 식의 욕심 때문에, 교만과 오만과 거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연합하지 않으면 인간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는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형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자기의 형상을 잃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의 형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자기의 형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을 찾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만났을 때 바로 자기의 형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한 자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인간은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형상이 무엇인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헬라어 동사는 소조라고 합니다. 소조의 첫 번째 의미는 되찾다인데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이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되찾아서 해벌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옮겨 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썩은 자리에서 썩지 않는 싱싱한 자리로 옮겨 놓는 것을 말하고
마귀의 손에 있던 자를 끄집어내서 옮겨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얽매인 대로부터 꺼내고 옮겨가지고 자유를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얽매여 있습니까? 물질에 얽매여 있고 세상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온통 세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불신앙으로부터 구출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바꿔놓는 것을 말하고 또 마지막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병을 치료해서 건강을 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바로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이 되신 것은 욕심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한 자, 자기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자, 아주 집을 나가버린 아들,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오신 것은 멸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병에서 건져내시려고, 마귀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오셨습니다. 되찾아서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자기 형상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꼭 절대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이, 환경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을, 현재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멸류관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 있는 자에 대해서 성령의 교회하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애담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9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공부는 우주를 높이고 운명은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전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비록 값주어 사신 예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